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에 응답하고 순종하여서 이렇게 나와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주의 복음을 듣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 거룩하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져 가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여서 우리의 기업이 물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에 있는 것을 고백하여 싸우니 그 믿음이 거짓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행동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령한 증거들로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지요. 또 하나님의 뜻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첫 번째가 뭐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의 근거가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함이 옳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성경 본문 마지막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신 하나님의 뜻과 아주 부합된 말씀이죠. 교회가 새로 시작되면서 이름을 행복한 주님의 교회라고 정했을 때에 그 행복이라는 말 안에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기쁨이라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꾸며 시작을 했죠. 한 4년 가까이 되어져 가는데 과연 그동안 그렇게 기뻤나? 과연 그렇게 행복했나? 그런 생각을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분명히 처음에 엄청 기뻤어요. 제가 생각해도 되게 기뻤어요. 근데 이게 과거형으로 말하는 게 참 서글플 정도로 지금도 과연 계속 그렇게 기쁜가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안 기쁘다면 왜 안 기쁘지? 행복하지 않다면 어떤 부분이 안 행복하지? 그렇다고 막 불행하거나 슬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과거처럼 감격스럽고 기쁘고 뭐 이런 부분이 조금 누그러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는 과연 뭐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뭔가 결단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주에 했던 부분이지만 중첩되게 다시 본문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 물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맞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맨날 좋은 일, 기쁜 일, 행복한 일, 내 맘대로 되는 일, 고민이나 근심이나 아픈 것이나 괴로운 것은 없고 그렇게 맨날 희낙락하는 일이 있다는 얘기일까? 아니면 지금 우리의 삶에 고통도 있고 근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잊을 만한
어떤 기쁨과 행복이 있어서 그런 걸까? 어느 쪽인 것 같으십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성경도 그 부분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고통이다, 즐거움이다. 일단은 고통이다. 그런데 그 고통이 나중에 뭔가로 상쇄되죠. 그 아이를 보는 기쁨, 자라나는 기쁨,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 기쁨 때문에 그 이전의 고통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고통은 고통이었는데 의미 있는 고통이었고 더 큰 기쁨으로 인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뜻이었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이야기에도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이 작은 빚을 진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요. 꽤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탕감하고 용서해 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용서도 쉽고 예수 믿으면 응답도 쉽고 예수 믿으면 삶도 쉽고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여전히 남을 용서하는 건 어렵고 예수 믿어도 여전히 인내하고 버티는 거 힘들고 예수 믿어도 여전히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건 마음 졸이고 괴롭고 당연히 그런 일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에 비교해 봤더니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결국 그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리 속담 중에 잘 쓰는 말 이런 거 있죠? 물에서 건져놨더니 뭐 내놓으라 그런다고요? 보따리 내놓으라 그런다고. 아주 실질적인 우리의 모습일 수 있죠. 물에 빠져 죽어갈 때에는 요나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있는 짐을 다 갖다 버리고서라도 살기를 막 바랍니다. 근데 일단 살고 나면 이게 본전 생각이 나는 것이 우리들인지라 뭐 그런 부분은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과거처럼 안 행복하지? 왜 이렇게 과거처럼 찌릿찌릿하지 않지? 왜 내 짝꿍을 봤는데 이렇게 막 감동이 밀려오지 않지? 그거는 지금 있는 상황이 뭐가 잘못돼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진짜 받은 은혜를 혹시 조금 망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너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몸이 아파 보면 건강했던 때가 얼마나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회사를 그만둬 보면 매달 그 알량한 월급이나마 통장에 찍히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굳이 그런 상황을 맞닥뜨려서 느낄 필요는 없잖아요. 소나 말 같으면 채찍으로 때리고 뭔가 아파야 이게 삶을 돌이키는데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영적 존재라면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마음과 생각을 돌이킬 수 있다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과거부터 가졌던 행복과 기쁨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유지가 된다면 굉장히 훌륭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겠지만 사실은 목사도 그게 어려운 일이니까 그런 굴곡은 당연히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인정하되 어떤 문제에 발목 잡혀서 늪에 빠지듯 헤매지 말고 내가 받은 은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뭔가요? 우리를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서 영생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다 합니다. 이 땅에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이 많다 보니까 이런 세상 딱 끝내고 그냥 천국 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천국 아무나 가나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몰라요? 큰일 났네요. 천국 가려면 미취학구도 아니고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어떤 믿음? 그러면 갑니까? 천국?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믿습니다. 그럼 갑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갑니까?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한 말도 아니고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시 한 번만요. 나더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부르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그렇게 돼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셨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데 그 앞에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다만, 오로지, 오직 이 방법밖에는, 이런 뜻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말고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가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갑자기 그렇게 황당한 표정을 지으시면 지금까지의 믿음은 다 어디로 간 겁니까? 분명히 성경은 요한복음 3장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이러셨어요. 거기는 뭐 행하라 뭐 이런 말 없거든요. 너희 안에 아들이 있냐 없냐 그걸 가지고 영생과 영생 아닌 게 구별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그거 믿었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은 왜 갑자기 주여 주여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이거 여러분들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예수 믿고 왜 교회 생활하고 왜 여러분들 물질을 갖다 교회에 바치고 왜 봉사하고 여러분들 시간을 빼고 하는 것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그죠? 바울은 부활이 없고 만약에 천국이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떡합니까? 뭐죠?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에 갈 자신 있습니까?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그렇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 하니까 우리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죠?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확 들죠. 그러니까 난 주여 주여는 열심히 했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것도 확신 있고 그 이름이 계시다는 증거로 난 성령도 받았고 성령이 계신 증거로 은사들도 나타나고 분명히 난 체험도 있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하는 거에는 내가 사실 자신이 없는데 그러면 나는 구원을 받은 건가? 못 받은 건가? 천국을 가는 걸까? 못 가는 걸까? 난 지금까지는 당연히 간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맞나? 이런 의심들이 또다시 들지 않습니까? 이게 참 우리로서는 늘상 가지는 딜레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생각하고 싶어 하느냐? 예수는 믿어. 하나님의 뜻대로는 나는 본질적으로 못 살아. 못 살아도 괜찮아. 어쩔 수 없어. 믿으면 되지. 이렇게 그냥 위안하면서 살았는데 마태복음 말씀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 어떡할까요? 큰일 났네. 자, 어떡할까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오늘 해결 못하면 우리 다 그냥 신앙생활 그만둬야 됩니다. 뭡니까? 절 보지 마시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어떤 사람에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당신의 믿음을 얘기할 거요? 만약에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에? 몰라, 나는 그냥 믿어. 예수 믿으면 난 천국 가. 이렇게 얘기할까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뭡니까? 모르겠어요? 이인순 집사님이 계속 긴말이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긴말이를 그만두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정영애 집사님이 만약에 산후조리원이나 뭐 이런 데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요양원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문정자 집사님이 이쪽으로 이사 오는 게 뜻입니까? 그 집에 계속 사는 게 뜻입니까? 뭡니까? 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이 어느 학교 갈까요?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 아이 뭐 시킬까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난 사업을 할까요? 직장을 갈까요? 이 교회를 갈까요? 저 교회를 갈까요? 이 교회를 나갈까요? 들어갈까요? 뭐 이런 거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이 안 물으셨어요? 그런데 왜 지금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죠? 오늘은 대답이 나올 때까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뭐 과거에 하나님의 의도, 뭐 이런 얘기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의 뜻이 뭔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는 말이 이해가 되겠죠? 예?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고민이 됐어요. 왜? 여러분들 나름대로 대답은 안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어요. 구약의 무슨 말씀이든 신약의 무슨 말씀이든 어쨌든 말씀들이 쭉 생각이 났을 거라고. 그 말씀대로 내가 다 못 살았는데 이러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다 내가 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그것부터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누가 제일 잘합니까? 예수님. 왜냐? 아무도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에서 독생하신 그 예수만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 예수님께 역사하셨던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세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건 유일하게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 말고,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뜻 말고, 선지자들이 말한 하나님의 뜻 말고 예수가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겠죠, 진짜. 그죠? 어떤 목사가 말한 거 말고 예수가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뭡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여러분들 믿음에 예수가 가르치신 하나님의 뜻. 서로 사랑하라? 그건 뜻이 아니라 계명이라고 하셨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에요. 계명은 어떻게 하라 하는 것은 그 뜻,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죠. 내가 몇 년 후까지 돈을 얼마 만들겠다, 이렇게 뜻을 세웠어요. 그럼 그 돈을 만드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렇죠? 계명은 그 밑에 그 뜻을 이루는 방법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본질적인 목표가 있어요. 본질적인 목표. 서로 사랑하라는 목표, 주일 성수하라는 목표, 11조하라는 목표, 예배하라는 목표, 기도하라는 목표. 그 목표, 가장 궁극적인 제일 중요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지 않아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을 지배하지 못할 따름이에요. 그 뜻이 분명하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선택에도 자유로울 수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빌립이 도망을 가면서 핍박자들이 쫓아오는 것을 느끼면서, 그러면서도 막 역사를 하고 가는 곳마다 기쁨이 충만해졌어요. 왜 이랬을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에 귀신이 떠나가는 일도 있었고 병이 낫는 일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들 안에 확 박혀 있지 않아서 그래요. 예? 아까 그 세 가지요. 예. 이 세 가지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죠. 그건 바울이 설명한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거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건 바울이 발견한 뜻이죠. 예수가 말씀하신 뜻이요.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고가 목표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기쁘면 하고 내가 안 기쁘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면 하고 감사 안 되면 안 돼야 되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기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니까 지금 상황이. 그럼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러면 난 하나님의 뜻대로 다 못 살았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에 나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저는 여러분들이 제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예? 살라. 예. 살라가 맞기는 한데 살라 말고 우리가 살아 있어야 되는 이유. 예?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죠. 성경을 좀 볼까요?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 겨우 이거였어?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예수께서 유일하게 내 아버지의 뜻은 이거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러니까 계명들을 막 생각을 하는데요.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겁니다. 근데 거기는 믿는다는 단어 말고 뭐라고 썼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은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 설교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제가 바라는 것은, 믿음은 뭐라고요? 첫 번째, 상대를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믿는다는 얘기는 상대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죠? 의지하는 그 결과가 뭡니까?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A라는 사람을 믿고 B라는 사람은 잘 몰라. 그러면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B보다는 A의 의견이 더 우선되고, 선택을 해야 된다면 B의 의견보다는 아무리 여기가 더 좋아 보여도 그래도 A의 의견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결국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얘기가 뭐냐 하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라 내 상황, 내 형편, 내 환경, 여기에서 지금 내 느껴지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옳다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게 유익한 대로 갈 거냐, 아니면 예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선택을 할 거냐라고 하는 그 선택과 의지의 문제예요. 그게 내 안에 분명하냐 이거죠.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거기서 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할까요? 담배 피는 거 천국 가고 지옥 가는데 큰 문제 없습니다. 술 마시는 거 그거 큰 문제 없어요. 주일날 예배 안 하고 직장 생활하는 건 별 문제 없습니다. 사실 그런 행동의 결과가 큰 문제 없어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잖아요. 문제는 뭐냐? 그 결정 전까지 내가 지금 주의 뜻과 내 유익 가운데서 뭐를 선택하려고 했느냐의 문제. 거기가 믿음의 문제예요. 지금 거기가. 사람은 행동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거기에 판단 기준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형은 뭡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면 이 상황 이 형편에서 뭘 선택하셨을까? 이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선택이에요. 예수님이 어쩔 때는 사람들이 잡으러 오면 도망가시는 걸 선택할 때가 있으셨어요. 어쩔 때는 다 피하라 그러는데 잡혀가는 걸 선택할 때도 있으셨어요. 왜 그러느냐?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주의 계명대로 다 지켰냐 못 지켰냐 이걸 가지고 지금 판단하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로 판단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미련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진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걸 포기하고 예수께서 하라 하시는 부분을 선택할 때가 있겠죠. 그런데 제대로 선택했다면, 제대로 영적 사람이라면 이 잃어버린 것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운 게 아니라 이걸 선택할 수 있었던 내 용기와 믿음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 않고 이 말씀 맨 마지막에 귀신 떠나가고 병들이 나았으니 기뻤더라 이렇게 착각을 하더라고요. 귀신 떠나고 병 고쳐서 기뻤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행동해서 기뻤던 거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아들을 사람이 자기 스스로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아니 2000년 전에 오셨던 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죠.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전도를 불신자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죠? 그것도 전도의 일부인 것은 맞는데요. 원래 전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길을 가르쳐 준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길일까요?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셨어요. 예수는 어떤 길입니까?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이에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길을 가르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꼭 예수 믿으세요만 한다는 얘기가 예수 믿었는데도 길을 제대로 못 가면 전도해야죠. 목사라도 제대로 길을 못 가고 헤매면 전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이겁니다라고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불신자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믿게 하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는 일. 그러니까 나를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한 사람도 나를 통해서 전도를 또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왜? 그가 잘못된 길을 가면 나중에 쫓아가던 사람이 볼 때 저거 잘못된 길인데 집사님 그쪽 길 아니야 이쪽이야
라고 뒤따라오던 사람이 얘기해 줄 수 있는 것도 전도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먼저 됐다고 무조건 하는 것도 아니고 먼저 믿었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뭘 많이 안다고만 하고 잘 모르면 못한다도 아니에요. 100개를 알아도 그게 다 어슴푸레하면 제대로 한 가지 아는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게 전도예요. 예를 들어 딴 요리는 하나도 못하는데 내가 이 요리만큼은 내가 누구 말도 들을 필요 없어. 이건 내가 분명히 알아. 그럼 그 사람이 그때 주방장 해야죠. 그것처럼 전도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니까. 복음이란 얘기가 길을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 길을 가르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죠.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꼭 불신자들만 열어달라는 게, 불신자 전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불신자 전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들은 진짜로 뭐 지옥길로 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돌려야 되지만, 믿는 이들에게 권면하고 제대로 가르치고 그건 아닌 것 같다고 하고 하는 것도 사실 전도에 속하는 일이에요. 근데 왜 이 말을 잘 안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을 하면 그럼 교회 안에서만 전도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부담스러워 못해, 이럴까봐 전도를 자꾸 불신자 전도를 강조하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는 늘상 우리의 말로 삶으로 전도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가 왜 중요하냐? 아까 전재원 집사님 전도가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는데, 전도가 왜 중요하냐? 전도가 예수를 알고 인정하고 믿고 순종하게 만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니까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를 믿게 하는 일을 위해서 돈을 번다,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뜻이죠. 돈 잘 벌어야죠. 잘 번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잘 쓰는 거죠. 예수 믿게 하는 일에 써야지, 예수 못 믿게 하는 일에 쓰면 아무리 기도하고 응답받고 수많은 물질을 얻었으면 뭐해요? 병 낫는 것도 예수 믿게 하는 일에 써야죠. 반대로 병이 안 낫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나았다고 막 펄펄 뛰는데 못 나은 사람이 너는 나았으니까 그딴 소리 하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 어쩔 때는 내가 병들어 있는 상태가 예수를 믿게 하는 일일 수 있어요. 나 같은 사람도 믿잖아. 어떨 때는 굉장히 일이 잘 될 때 예수를 믿게 하는 일일 수 있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잘난 사람들과 해결된 사람들은 간증을 막 하다 보니까 나 같은 것은 믿음도 아닌가 봐, 하나님은 날 버렸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그 사람보다 더 망해서라도 예수를 믿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하나님 때문에 잘 되는 게 뜻이냐, 건강한 게 뜻이냐, 이거는 실제 목적을 잃어버린 거라니까요. 목적을. 그건 다 계명과 같이 방법이에요. 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느냐?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 믿게 하는 일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기도하고 응답과 체험을 얻으라고 하셨느냐? 내 능력으로 하면 능력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능력 없는 사람은 예수 믿기 어렵잖아요. 나도 너처럼 능력 없는데 하나님께서 날 도우셔서 이렇게 됐어, 이게 믿게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대단한 사람도 예수 믿는 믿음과 그 죽음이 별개더라. 그러니까 그냥 죽었다고 믿음 없는 거, 그거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 육체의 죽음에 두려워해서 믿음을 좌우하면 안 돼. 병 나았다고 믿음이 대단한 사람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 실제로 그가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해.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해놓고 정작 하나님의 뜻은 어디 가고 뭐만 얘기하느냐? 자기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되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요. 행복한 주님의 교인 같아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느샌가 행복한 주님의 교인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모양 어떤 상태에 있던지 간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를 만들고 있냐 없냐의 문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냐 없냐의 문제. 빌립은 도망가면서 도망가는 게 목적이라면 빨리 도망가야죠. 그죠? 그런데 거기 4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녔어요. 이 두루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쪽도 저쪽도라는 얘기예요. 예? 자, 생각해 봅시다. 도망가는데 뒤에서 막 쫓아오는데 가면서 이 사람한테 무난 인사하고 저 사람하고 이쪽 동네 갔다가 B라는 동네 또 갔다가 그 다음에 C 동네 갔다가 제정신입니까? 목적이 도망이면요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을 가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목적이 도망이 아니에요. 도망은 방법이에요. 목적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병 낫는 것도 방법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귀신 쫓는 것도 방법이에요. 귀신을 쫓든지 못 쫓든지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전달되고 있냐의 문제예요. 내 문제가 해결되고 안 해결되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지만 그보다 더 진짜 중요한 목표는 뭐냐면 복음이 전달되고 있냐의 문제. 내가 그 복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냐의 문제예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일생 동안 하나님이 명령하신 여러 가지 수만 가지의 방법을 다 지키며 살 수 있는 존재 못 돼요. 그런데 뭐는 할 수 있냐? 수만 가지의 방법 가운데 단 하나 지켰을지라도 예수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전달되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나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뭐 줬다고. 언제요? 야, 지극히 작은 사람 하나한테 그렇게 행동한 게 나한테 한 거야. 남들한테 구제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사람 하나한테라도 부지불식간에 자기는 그렇게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예수가 전달이 된 거죠. 물 한 잔 줘서, 밥 한 끼 사줘서, 슬퍼할 때 따뜻한 말 위로 한마디 해서 예수가 전달이 됐어요. 그러면 나와 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여 주여 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별거 다 했는데 정작 뭐가 안 전달되느냐? 예수 믿는 일이 안 전달돼요. 자기 뜻은 엄청 이루고 남들 볼 때는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 같은데 하나님의 뜻은 안 이루어졌어요. 신뢰함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무너질까 봐 막 전전긍긍하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어. 그러면 마귀와 내 사자들에게 약속된 불못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열심히 해서 소용없다 이 얘기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가 중요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니까 어쩔 때는 얼르기도 하고 어쩔 때는 껴안기도 하고 어쩔 때는 매를 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좀 무관심하기도 하고 하죠. 그런데 목적은 분명하죠. 내 자식이 잘 되는 목적이 분명해서 여러 방법을 쓰는 거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방법이나 형태에 매여가지고 나 그거 다 못했는데 남들처럼 다 그렇게 순종도 못했는데 남들처럼 봉사도 못해 괜히 이런 거 가지고 제발 여러분들 스스로를 판단하지 말고 진짜 나는 예수를 신뢰하고 믿는 사람인가? 예수가 정말 나와 함께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속에 정말 계시다는 게 인정이 되고 있나? 그분의 의견이 내 의견이나 다른 사람의 의견들보다 좀 우선시 되고 있나? 그래서 내가 뭔가 선택하고 있나? 이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믿는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생각에도 그의 존재가 없고 그의 말씀이 기억남도 없고 내 선택에 아무런 영향도 안 미치고 근데 뭔가 잘 되면 어머 하나님이 도우셨어 이렇게 얘기하고 뭐가 안 되면 내가 뭐 문제가 있나 봐 이러고 앉았고 그러면 본질이 사라진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 되는 것도 좋지만 영혼이 잘 되는 걸 좋아하시죠. 바로 그 부분. 우리가 이
어려울 때, 가장 아프고 힘들 때, 정말 교회가 부서져 나가는 고통 가운데 그들이 선택했던 방법. 예루살렘 교회는 산산이 부서져도 예수는 전달돼야 되는. 사도 바울이 했던 말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gat히니까 사도 바울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막 사도 바울을 비난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저거 봐라, 능력 많고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저 감옥 갇히니까 저거 아무것도 못하잖아. 우리 봐, 기도하고 복받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우리는 안 갇히고 자유롭게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하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듣던 사도 바울의 제자들은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쁘죠.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한테 편지를 합니다. 저것들이 평상시에는 열심히 하지도 않더니 선생님 들어가신 동네 시기함으로 저렇게 합니다. 저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함으로 하나, 시기함으로 하나, 전달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 난 기쁘다. 뭐 그런데 열내냐? 아니 날 씹어먹고 나를 밟고서라도 예수가 전달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너 왜 열받냐? 열받지 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성령 충만했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목적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 분명한 그 목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기쁨으로 다른 고난이나 고통이나 근심이나 심지어는 순교까지라도 담대하게 선택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적어도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한 주님의 교회 나왔더니 복 받았다더라, 사업이 잘 된다더라, 자식이 잘 됐다더라. 감사한 일이죠. 병 나았다더라, 뭐 기도 응답을 빵빵하게 받는다더라, 없는 자손도 생겼다더라. 감사하죠. 감사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복음이 전달되고 있나? 하나님의 진짜 궁극적인 뜻이 나타나고 있나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까지라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더 분명히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의지하고 하는 일에 잘 사용하시는 도구로 삼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우리 마음에 좋게 여러분 기도 많이 합시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겁니다. 우리 예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를 설마 잘못되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분명히 메시지 좋은 것은 맞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난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앞으로는 어디 가서라도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천국 간다 하는 그 말씀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해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분명히 알아서 내 앞으로 남은 생애 가운데 모든 선택과 결정에 흔들림이 없는 기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게 하는 일에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하셨고,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신 이유도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 함이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주 예수를 잘 믿는 일과 믿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어떤 방향, 어떤 길, 어떤 방법, 어떤 장소, 어떤 모양에 서 있든지 우리가 가야 될 분명한 목표가 바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늘 역사하여 주셔서 주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방법으로 잔이 피하기를 기도하셨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방법으로 순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하여 방법이나 결과가 우리 안에 좋게 되어질 때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 있으므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싸우니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자손과 환경과 형편과 교회 안에서 오직 주의 뜻만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사오니 주의 뜻대로 행하는 일이 같은 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머릿속으로 마음으로 알고 있는 말씀이 행동으로 드러나고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하나 된 것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능력 없어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을 의지할 때 도와 주시옵시고,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든 제대로 된 길을 잘 전달하고 또 나도 걷는 성전된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 받고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